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주간 사순절을 지나게 될 텐데요.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해하죠.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깊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3년 혹은 3년 반을 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순환 예고 가운데에 3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 한 번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 4번 한다 그러잖아요. 3, 4번이면 9번이냐 3번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강조한다.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계시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이 올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뭔 사단이 일어나도 큰 사단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그 길인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놀라고 떠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떠는 것도 내가 알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만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때면 늘 묵상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수면 내시경 하는 게 두렵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고요.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긴장도가 높아요. 제가 수면 내시경 할 때 금년 말고 재작년인가 수면 내시경 하는데 분명히 대기하잖아요. 이렇게 입에 물려놓고 대기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보통은 물고 나면 바로 해서 수면하게 하는데 물고 한 20분을 있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뗐어요. 떼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제가 얘기했어. 빨리 놔줘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하고 나면 끝인 거 알죠? 금방 한잠 자고 일어나는 걸 아는데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님인 것도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그 길, 예수님 힘차고 당당하게 가시지만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에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에 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나 올라가면 예언된 대로 다 할 거야. 나와 너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고요. 2번 얘기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랬지만 이제 3번째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정말로 절실하게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영화 본 지 꽤 오래됐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순종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죠. 이왕이면 좋은 것 얘기하세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고요.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거기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희롱을 당하셨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거기 상황을 추가해 보면 구타도 있었고요. 폭행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졌어요. 사물이나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넘겨주는 겁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가로에다가 팔아서 넘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버려두고 방치하고 폐기되는 수순에 이르도록 그 가치를 완전히 뭉개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인들 얘기를 지금 거기에 얹어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 얘기를 거기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누가 죄가 있다 그러면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봐요. 나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봅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었던 이방인,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다른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야기는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가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채찍 맞는 장면을 보면요, 등에 채찍을 때려요. 그 쇠구슬과 짐승의 뼈가 박힌 채찍으로 때리는데 중간에 보면 끈을 풀어요. 묶었던 끈을 풀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앞을 때립니다. 온 몸에 빈틈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그래요. 예수님 얼굴이 막 퉁퉁 부어올라 있고요, 온 몸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시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눈물은 너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돼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많아요. 남의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굳이 거기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됐다 싶으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세월이 지나면서 잊을 수 있어도
부모의 유산을 가로채간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그 죽음이 자기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줘야 할 유산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그것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서 그건 왼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기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하고는 무관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얘기는 남 얘기같이 들으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는 또 내 것처럼 들어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죽음을 맞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러틀리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처럼 특이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죽을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대가를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수치가 있어요. 요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보는데,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도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고 다니죠? 범인들이 이러잖아요. 그죠? 겉옷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감춥니다. 왜? 수치스럽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럴 줄 알면서 죄 짓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죠? 얼굴을 들고 손을 다 이러고 나타납니다. 근데 예전에 수갑찬 거 보여줬는데 그것도 인격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보여주죠. 수치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성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좀 속옷을 입은 것처럼 감춰라, 그래서 거기를 덧칠을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십자가 처형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거기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끔찍한 형벌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요, 피가 흘러서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이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그 죽음이 내 것인가 예수님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길 원하고 고난은 주님께 넘기길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어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핑계대기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치와 내가 당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서 부러운 죄인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썼어요. 죄인 중에 제일 부러운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다. 나도 그렇게 놀아봤으면 좋겠다. 할 때까지 해보고 죽기 전에 바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죽는 날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죽기 전에 회개한단 말 누구도 달성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일이라도 내가 모를 수 있었지만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수치와 형벌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순환 예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생생하게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가르쳤는데 깨우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는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 그 후에 추가된 마띠아까지 12제자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르죠. 십자가 이전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믿음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한 건 제자들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이르신 그 바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길이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모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순종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시러 나올 때에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